마이크 잡은 지가 오래돼서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레포도원의 윤승현 성도입니다. 우리 그 다음 교회 밴드를 보면 많은 소식들이 올라오는데 그중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중보 기도 글을 보면 어떻게 하시나요? 부끄럽지만 사실 저는 기도 대상자가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한 번 아니면 많아야 2번 정도 기도하고 잊어버립니다. 솔직히 바쁠 때는 아예 기도를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작년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같은 포도원의 청년이 군대를 가게 되어서 다들 하시는 것처럼 이제 군대를 가면은 무사 제대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저도 매일 아침 그 청년을 위해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매일 기도하는 저의 바람과는 다르게 그 청년이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비록 부모님들의 마음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하나님께 너무 야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좀 분하기까지 했고요.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도 매일 중보 기도를 하는데 매주 이제 부모님 통해서 드는 소식을 보면 그 치료도 너무 더딘 것 같고, 과연 하나님이 정말로 기도를 들어주시나 하는 의심이 계속 들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치료가 진행되었지만, 기도하는 동안 내가 머리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알겠는데 나의 속마음은 계속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머리와는 다른 나의 생각과 마음을 경험하면서 내 신앙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며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바로 2주 전, 이번에는 제가 직접 맹장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맹장 수술이라고 하면은 남들 다 하는 수술이어서 별로 위험하진 않았지만, 맹장이 좀 터지고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수술해서 좀 힘든 부분도 있었고요. 특히 이제 수술 후에 마취가 깰 때 의사가 이제 오더를 내리지 않아서 제가 진통제를 맞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진통제 없이 이 맨몸으로 맞이하는 그 수술 후의 고통은 정말 이 50평생을 살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육체적인 고통이었습니다. 회복하는 기간 동안에 이제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욥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끔찍한 고통을 경험한 후에 읽는 그 욥의 부르짖음은 이전과는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이미 고난받기 전부터 하나님께 온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고 평가를 받았던 욥조차도 그 큰 고난을 겪은 후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스스로 교만했구나 라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고, 머리가 아닌 몸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나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머리로 알던 하나님에서 이제 눈으로 직접 보는, 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조금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고난이든 시련이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새롭게 알게 해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여기 모인 모든 우리 다음 교회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고백합시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아멘. 시온에 들어가 있는 그대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아멘.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의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날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것. 그대의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가 밟는 땅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 크신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괜찮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고백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2절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3절 고백합시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아멘.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어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없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아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다 함께 고백할까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부르시며 인도하시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시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말로만이 아닌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천지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귀중한 시간 주심 감사드리고, 또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온전히 드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너무도 나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실수와 부족함이 많은 야곱과 함께 하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과의 약속을 또 어기고 베델로 향하지 않고 세겜에서 안이하게 정착하려고 했던 야곱의 모습에서 말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세상의 부귀영화를 탐하고 또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고 있는 탐욕스러운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가 야곱과 같이 나약하고 세속적인 존재임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고, 야곱이 베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처럼 저희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야곱이 우상과 모든 오염된 습관을 버리고 다시 베델로 돌아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모습을 통해 저희도 세상 사는 모든 탐욕과 습관들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길을 따라가면서 주님께 예배와 헌신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구워 살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적인 문제, 분열,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찾는 신앙의 불씨가 점점 커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인 청소년들이 교회를 찾고 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의 끈이 이어질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의 병환이나 또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 지체들과 가족들이 정신적이로나 육체적으로는 어려움을 모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치료 과정 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효석 성도님께도 함께해 주셔서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또 붙잡고 일주일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봉헌 특송이 있어서 봉헌 위원들이 자리로 들어가서 봉헌을 하겠습니다. 나연아 성도님, 귀한 봉헌 특송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먼저 원천교회 소식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월, 8월 금요 예배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창세부터 맺은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이계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무더운 여름,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가운데로 원천의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G2G 여름성경학교 안내입니다. 이번 여름에는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7월 24일 금요일과 25일 토요일 이틀간 진행됩니다. 대상은 G2G 모든 아이들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학부모님들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이 은혜의 자리에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자세한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6월 마지막 주일 다음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저희 교회에 오늘 처음 나오신 새가족분들을 환영해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혹시 오늘 저희 다음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 잠깐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혹시 주변에서 보이시면 좀 저쪽에 한 분 계시고요. 예, 환영합니다. 혹시 또 다른 곳에 계신 분 계신가요? 그리고 오랜만에 또 다음 교회에 오신 분들이 보이시는데요. 오늘 또 귀한 봉헌 특송 해주신 김영훈 라연아 성도님 가정 어디 계신가요? 예, 저쪽에 계시고 또 한 4년 만에 캐나다에서 오신 오은경 성도님도 오늘 예배 참석하셨는데 어디 계신가요? 예, 저기 계시는 우리 성현이 호성이랑 같이 앉아 계시네요. 우리 그럼 그분들은 잠시 자리에 앉아 계시고 나머지 성도분들이 일어나서 또 그분들 향해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도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다음 교회에 새가족으로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쪽 지하 1층으로 나가시면 유리방으로 된 니고데모홀이 있습니다. 그곳에 오시면 우리 새가족 팀에서 또 교회 등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교회 사랑 2샘 5학년 6학년 교사 모집이 있습니다. 우리 또 교사로 헌신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또 박인희 샘지기님께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너무나 감사하게 또 다음 교회에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또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충만포도원 이창호, 김영은 성도님 가정에 귀한 공주님이 태어났는데 혹시 이창호 성도님 오늘 예배 참석하셨나요? 우리 김영은 성도님 열심히 돕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기쁜 일이니까 박수로 우리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 후에 7월 첫째 주일 예배 후에 우리 다음 교회 전체 직위 모임이 샤론홀에서 있습니다. 우리 다음 교회 직위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오연주 성도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번갈아 읽다가 마지막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에서 가디와 메고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 자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에게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있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6월 마지막 주일이고요. 이제 곧 이미 여름은 왔는데 다음 주엔 7월이 돼서 우리 광고에서 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 여름을 맞이하는 우리 또 사역의 새로운 또 전환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주 우리 학생들 G2G 학생들이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옛날처럼 작은 교회라고 하는 우리 시절이 있었잖아요. 우리 그때 이제 패밀리 워십을 드리면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규모가 커지면서 그 부분들이 쉬워지지 않아서 그냥 들어와서 어른들 예배를 그냥 참석하기 때문에 좀 마음이 저는 어린이 사역도 전공했던 사람으로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 조금 우리 예배와 우리 그러니까 좀 예배 자체가 조금 더 패밀리 워십 같은 모습을 또 한 번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다음 주 주제가 야곱이 12 아들들을 축복하는 창세기 말씀인데요. 48장 49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들을 좀 디자인할 텐데 아마 밴드는 이번 주에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밴드 안 보시는 분들은 그냥 밴드에 들어가셔서 다음 주를 위한 마음의 준비와 예배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그 같은 어떤 어젠다를 가지고 우리 포도원 지기님들과 함께 가을 학기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가, 다음 교회가 다음 세대도 잘 품는 교회가 될 수 있을지를 좀 고민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니 옛날에 이제 어머니가 그랬는지 잘 모르는데 누가 가까운 분이에요. 뭐 친척인데 한번 이렇게 하고 내 안경 어디 있어? 이런 적을 제가 좀 봤거든요. 혹시 그 시대에 돌입하신 분들 계세요? 이해하세요 혹시? 근데 항상 제가 좀 많이 칠칠 맞고 잘 잊어버렸는데
어제 저희 이제 안디옥 교회 장로님 가정에 장례가 나서 이제 서울을 가게 됐어요. 아내랑 같이, 그리고 이제 홍 목사님 같이 가게 됐는데, 아니 다른 목사님 같구나. 이게 지금 막 정신이 헷갈리네. 제가 설명하려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막 이제 밴을 타고 이제 이동 중인데 아내가 갑자기 그러는 거야. 아우, 양말을 안 신고 왔어. 근데 다른 데는 모르는데 아시잖아요. 문상 가면은 여자분들 아시죠? 예,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아침 일찍 갔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어디를 가서 이제 양말을 찾을까 생각을 했는데 다이소 가면 있겠다. 다이소 가면 꼭 있겠다. 근데 다이소를 갔는데 문을 닫았어. 10시 전이라. 그리고 또 한 군데 있었어요. 이마트 무슨 에브리데이라는 데는 거기도 문을 닫았어. 그래서 결국은 한 3곳을 들리면서 양말을 결국은 그 편의점에서 찾았거든요. 근데 제가 약간 마음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마음이냐면 항상 왜 칠칠맞게 맨날 뭐 두고 가고 잊어버리는 건 내만 했다가 아내가 그러니까 갑자기 그 위안이 되는 거 있죠. 그러면서 약간 어깨 뽕도 좀 올라가고 참 그렇게 잊어버리고 다니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혁대를 안 메고 왔어요. 집에서 나오는데 바지가 언제 내려갈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나와 보니까 또 제 지갑을 또 두고 온 거예요. 집에다가. 이렇게 칠칠 맞을 수가 있나. 그래서 아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여보, 올 때 그럼 지갑 좀 갖고 와. 그래서 아침에 예배 왔는데 아내가 제 지갑을 챙겨왔어요. 그런데 챙기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근데 나 핸드폰 두고 왔어. 급한 일이 없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새로운 전기를 그래서 제가 광고 시간에 옆에 아내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여보, 우리 둘이 합치면 우리 둘이 떨어지면 안 되겠다. 한 사람은 양말, 한 사람은 혁대, 한 사람은 지갑, 한 사람은 핸드폰. 이게 제 핸드폰이라도 있으니까 내 옆에 딱 붙어 있으면 혹시 급한 연락이 오면 될 것 같은 생각을 들었어요. 인생의 여정 속에 새로운 시기는 많이 옵니다. 근데 믿음의 여정 속에서도 그러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이제 거의 이제 한 2, 3주면 이 야곱을 한 학기 동안 밀착해서 따라다녔던 우리 원천교회 전체의 예배 속에 이제 거의 사실 야곱의 인생으로서는 오늘이 마지막 섹션이고요. 35장이. 근데 다음부터 이제 36장부터 이제 에서의 이야기가 끝마치고 야곱의 이야기가 여기서 야곱의 시대는 끝마치고 그 이후에는 야곱의 아들들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그러한 이 전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좀 약간은 좀 큰 뷰로 한번 보려고 그래요. 믿음의 가정에서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을 통해 야곱은 창조주 하나님, 그 당시에 주변의 사람들은 여러 신들을 섬겼던 그러한 문화 속에서 이 가족은 믿음의 가정,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믿음의 가정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임재를, 인격적인 만남들을,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경험들을 간접 경험하면서 야곱은 물려받은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8장에 저희는 베델에서 이제 할아버지의 하나님도 아니고 아버지의 하나님도 아니고 이제는 야곱 자신에게 직접 나타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곳의 장소가 베델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이시라면, 진짜 크리스천이시라면 우리 모두에게 벳엘이라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장소가 있으실 겁니다. 인생 여정 가운데 온전하게 하나님을 만난 곳,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도피하는 야곱에게 베델은 뜻밖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곳이 되었고, 그 베델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저에게는 제가 책에도 썼지만 도시락 사건을 통해서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를 사랑하시는, 저를 창조하시고 저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많은 성도님들 중에는 자녀 때문에 자녀를 중앙이라는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몰랐다가 이제 그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아내의 하나님은 알았는데 아내를 따라 운전해 주러 교회 왔다가 본인도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신 임재를 체험하신 분도 계십니다. 암의 선고를 받아서 막다른 골목에서 마주친 하나님, 이온이라는 막다른 골목에서, 유학이라는 막다른 골목에서, 막다른 골목의 모양은 달라도 각기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만난 베델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베델 하나만 가지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또 개입하시고 또 찾아와 주시고 또 만나 주십니다. 이 야곱의 삶을 보면서 일단 지난주의 말씀이 야곱이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제단을 쌓고 엘로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제단에다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을 예배드렸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엘이 2번 나오는데 엘이 하나님인데요. 엘로헤라는 것은 누구누구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드디어 야곱의 인생 속에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베델에서부터 하나님이 베델에서 만나주시고 너가 이제 삼촌 집에 갔다가 내가 다시 여기까지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금요 예배는 이제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더 공부하게 될 텐데요. 이제 돌아왔잖아요. 다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돌아와서 세겜이라는 곳에서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뭔가 언약을 이루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 장소를 또 하나의 예배의 장소를 엘로이 이스라엘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지난주에 보여드린 것처럼 그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야곱도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두 개의 정체성 속에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이고, 뿐만 아니라 저 장소가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한 장소도 아니었다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7절에 베델로 돌아와서 야곱이 그 장소의 이름을 엘 베델로 바꿉니다. 엘로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에서부터 이제는 이스라엘이 빠지고 하나님 집, 베델이라는 것은 베이트라는 단어는 집이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은 빠지고 온전히 하나님 중심, 하나님만 예배드리는 그런 베델의 온전한 순종까지 한 평생의 일정을 거쳐서 우리 야곱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저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또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으면서 야곱의 모습, 옛날에 자기 중심적인 야곱의 모습에서 하나님 만나서 변화된 이스라엘의 모습이 사실은 이렇게 뭐랄까 갈지차처럼 왔다 갔다 한다고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것을 신앙 여정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졌던 산봉우리의 경험과 하나님과 조금 멀어지기 시작하는 계곡의 경험들. 오랜만에 지금 김영훈 집사 내외가 세린이랑 같이 왔는데 제가 궁금한 거예요. 근데 이따가 개인적으로 끝마치고 어떻게든지 제가 촉을 발휘해서 알아볼 건데 지금 봉우리에 있나 계곡에 있나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근데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쭉 보지 않았습니까? 하란에서 쭉 내려와서 집에 가서 설교 또 평가를 받지 않았겠어요? 그랬더니 다 좋은데 지도가 너무 어려웠어. 그래서 다시 만들었어요. 근데 좀 깔끔하게 보이시죠? 이제 내려와서 야곱이 어디로 갔냐 하면 마하나임과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형더러 세일에서 올라온 형이 돌아가면서 거기로 간다고 얘기하고는 숫곳이라는 곳에 가서, 그리고 지금 엘로이 이스라엘이라고 예배를 드렸던 곳이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사실은 베델까지 더 와야 되는데 중간에 멈췄던 모습을 지난주에 여러분들하고 보여드렸죠. 여하간 지도로 봐도 하란에서 베델까지 쫙 내려오지 않고 약간 삼천포로 빠지는, 잠시 다른 데 들렸다 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참 야곱은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들을
이름을 줘요. 자기가 처음부터 하나님 인격적으로 처음 만난 곳을 베델이라고 짓고요. 지금 길르앗이라는 건 미스바의 두 이름이에요. 길르앗일 수도 있고 미스바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쭉 오면서 베델에서 하나님 경험하고 미스바에서 또 다시 삼촌과 헤어지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명령을 또 듣고, 그 다음에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보호의 약속을 그 경험을 하게 되고, 브니엘에서는 이름을 바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하나님, 그리고 지난주까지 엘 엘로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 베델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 만난 곳들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저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까지 내 인생의 여정을 보면 물론 항상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특별히 더 가깝게 느껴졌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몸부림쳤던 저의 그런 봉우리 같은 경험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없으셨나요? 그 순간순간이 참 그 약간 전 이렇게 묘사해 보았어요.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옛날에 야곱이 조금 나오면 삼촌 집에 가서 또 자기 JQ를 발휘하면서 하다가 미스바에서 이제 삼촌과 헤어지면서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붙잡고 하나님 지켜달라고 그래, 우리 사이를 하나님이 감시해달라고 말하는 이런 야곱의 어떤 헌신을 다시 한번 보게 되고요. 그러다가 마하나임에서 하나님 만나고 브니엘에서 하나님 만나고 이 엘 엘로이 이스라엘이라고 제단 쌓기 한 세겜에서도 하나님 만나는데, 가면은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설악 산맥이라고 할까요? 태백 산맥 같은 데도 그렇죠. 가다 보면 오대산 가면 좀 높은데 또 내려왔다가 또 다시 더 높은데 해서 하나님 영적으로 따라가는 야곱의 인생을 보니까 사실은 계곡과 봉우리를 이렇게 좀 뭐랄까 산타기 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보여요. 우리는 어디 있을까요? 어떤 분은 지금 이제 베델에서 시작한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지금 미스바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지켜주심이 필요한, 하나님이 지금 아직 내 인생의 그 위기를 통과하지 못한 깊숙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우리마다의 영적 성숙의 단계의 다른 곳이 있는데, 하나님은 한 봉우리에서 계곡으로 빠지더라도 더 높은 봉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야곱의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저는 창세기 오늘 본문 이야기로 이제 더 집중해서 들어가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한 때에 네게 나타나는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여기 일어나 올라가 제단을 쌓아라. 베델로 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라반 삼촌 집에서 하란에서 라반 삼촌과 함께 살았던 그 하란에서 나오면서, 아니 더 일찍 집을 떠나서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야곱에게는 돌아가지 못한 이유가 에서였거든요. 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그 형의 문제가 자기 인생 속에서는 가장 심각한 문제였는데, 이 과정을 오면서 이렇게 우여곡절이 있고 굴곡이 있고 봉우리와 계곡을 오르락내리락 했지만 결국은 가장 자기에게 힘들었던 인생 과제는 에서와의 화목이었습니다. 근데 그 에서와의 화목은 사실은 오히려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께 져야만 이길 수 있는 이 쩔뚝거리는 야곱의 모습,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는 분위기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야곱과 에서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니까 사실은 그걸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난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그나마 붙잡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 음성을 경청했지만 에서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세겜에서 멈춘 거예요.
세겜에서 멈출만도 합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살다가 같이 가나안 땅에 왔다가 그리고 애굽도 내려갔다가 애굽에 갔다 와서 더 많은 가축들과 이 종들이 많아지니까 둘이 함께 할 수 없을 아브라함과 롯의 상황 속에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남아 있고 롯과 그 가족과 종들은 소돔과 고모라로 가거든요. 야곱이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너무 축복하고 형과의 문제가 해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급하질 않아요. 이제 하나님에게 매달려야 할 강박이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에서 말뚝박고 살기 시작합니다. 33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지난주에 본 건데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 손에서 베크시타에서 샀다. 형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였는데 하나님 그 문제 해결해 줬어. 하나님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줬고 베델까지 가라고 했지만 베델까지 갈 이유가 많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큐티하거나 포도원 모임에 열심히 하거나 제자 훈련을 받아야 할 내 안에 영적인 간절함이 없어진 거예요. 세겜에 가서 반타협을 하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제 하란이 서울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서울에서 떠나서 이제 베델 가라고 하나님 그랬는데 베델이 수원인데 안양에서 잠깐 멈춘 거예요. 아니 의왕에서 이제 거의 다 왔어. 근데 여기면 저 가려면 언제든지 갈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근데 그거 조금 더 좋아. 수원보다 의왕이 훨씬 좋은 것 같아. 서울에서 좀 더 가깝고 좀 더 의왕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야곱은 영적 침체기를 맞이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34장을 다 못 읽어드리지만 33장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야곱과 가족. 근데 거기에 딱 정착을 하고 말뚝을 받고 살고 있는 야곱의 가족들이 여유가 생기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 시간을 보내는 스토리가 34장에 나와요. 34장의 시작은 딸 디나,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디나가 마시를 나갔다가 그 지역에 있는 지역의 족장이라고 할게요. 이 하몰이라는 사람의 아들의 이름이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락을 이루면서 그 집안이 거기에 이제 리더가 된 사람이 아들 이름을 따서 동네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와 동네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디나의 의견과는 전혀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디나를 잡아서 집에 데려가서 이 성추행을 합니다. 세겜 지역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오빠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보복을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겜이 그 야곱과 아들이 있는데 찾아와서 디나를 자기 아내로 달라고 너무 연민하고 있다고 그랬을 때 형들이죠, 오빠들이에요. 그 디나의 같은 이제 엄마에서 태어난 오빠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세겜에게 우리는 히브리 사람이라 할례를 했는데 당신네들이 할례하지 않은 우리는 같이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우리 이렇게 딸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례를 해서 성인 남자들이 다 할례를 하고 있는 사이에 그 디나의 오빠들과 야곱의 아들들이 그곳에 가서 남자들을 칼로 다 찔러 죽이는 엄청난 피 비린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야곱이 이렇게 그거를 주도했던 시몬과 레위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창세기 34장은 야곱의 삶 속에서 또 다른 위기, 그리고 이 위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머물기로 결심해버렸던 야곱의 선택의 후유증으로 가족이 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서 딸들을 그 동네 남자들한테 빼앗기도 하고 또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탈피할 수밖에 없는데 아내가 불기둥, 소금기둥으로 바뀌었던 그 사건을 연상하게 합니다. 세속에 머물고 있는 야곱의 가족들의 이야기가 지울 수 없는 이 세겜에서 상처와 깊은 고난을 초래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가지 못하고 중간쯤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크게 피해를 안 입힐 거라는 생각과는 달리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자녀들에게 세속적인 물들음과 피폐의 파편들이 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온전한 11조까지는 못하면서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가정의 재정의 신을 우리가 물들게 하고 재정의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 다 끊으려고 노력했지만 다 끊어지지 않은 좋지 못한 나쁜 습관들, 온전히 과감하게 하나님 말씀 액면 그대로 안식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다가 더 중요하고 더 급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세상의 성공과 타협하면서 안식을 범하는 우리들, 이게 우리의 세겜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베델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거의 다 따랐지만 끝까지 가지 않고 인접한 곳까지 와서 유권 해석을 통해 여기 정도면 하나님도 괜찮으시겠지 하고 안착해버린 세겜. 오늘 이 예배 속에 세겜까지 와서 멈춰버린 야곱의 모습을 가진 우리들은 없습니까? 세겜은 타협하는 영성의 장소입니다. 예배도 드리지만 세상의 성공의 재단에 재물도 올립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는 하나님만 붙잡겠다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열심히 영적인 헌신의 모습들을 보이지만 어느덧 그 가운데서 세상 사는 것에 빠져서 우리의 위기가 닥치면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기만 하면 온전히 헌신하고 순종적인 예배자의 삶이 아니라 다시 옛날의 모습이 세속에 빠져버린 우리들의 세겜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영적인 장소가 아닐까요? 내가 이제 결심하고 이제 다시 일었으면 될까요? 오늘 말씀은 근데 야곱이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셨어요. 항상 야곱의 삶 속에서는요, 잠들어버린 야곱에게 먼저 하나님이 꿈속에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하는 야곱에게 접근하시는 하나님 모습이 항상 있었던 것처럼 35장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이러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여기 단어들이요, 일어나라, 올라가라, 거기서 거주하고 제단을 쌓아라고 하는 이 능동태적인 명령형들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올라가라, 거주하라, 제단을 쌓아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설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마지막 결단 찬양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제 마음속에 말씀하실 때에 이 능동적으로 명령하신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만 하시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듣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또다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새로운 헌신의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읽어드린 본문 말씀 속에 혹시 스크린에서 이거 지우고 창세기 35장 2절 이하의 말씀을 좀 보면 하나님의 초청을 듣는 순간 야곱이 한 일이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first move,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야곱을 오라고 하십니다. 베델로 거의 다 온 베델까지 하나님이 다시 오라고, 다시 일어나라고,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앉아있지 말고 멈춰 있었던 그의 영적인 헌신을 끝까지 완수하라고 하나님 초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야곱이 취했던 것입니다. 전 크게 오늘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야곱의 모습을 저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힘 주신다면 이렇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2절 말씀이죠.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라. 하란을 떠날 때부터 불완전한 순종의 요소들이 야곱의 집안을 붙잡아 매고 있었어요. 우상 숭배의 경향성이었어요. 하나님도 믿지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도 믿어야 돼요. 온전한 베델로 가는 길목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상 있으신가요? 잘 모르시나요? 우상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뭐라고 모르는 줄 아세요? 혹시 우상? 아이돌이거든요. 아이돌, I-D-O-L. 아이돌. 우리는 아이돌을 무슨 가수들로 생각하는데요. 아니, 영어 단어의 우상은 아이돌이에요. 저희 내외를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하나님도 섬기지만 아이돌을 섬겨요. 누구냐면 아이돌이 아이들이에요. 아재 개그인데 안 웃으시네.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내 아이가 더 중요해. 내 아이의 일이라면 그 아이가 어리든 고등학생이 돼서 올해 고3이라 입시를 봐야 하든 아이의 이슈와 문제가 하나님의 순종보다 더 중요해요. 어떤 분은 아이들이 아이돌이 아닐 수가 있어요. 내 커리어일 수가 있고요. 내 명예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나만의 만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자기가 의존할 수 있는 인맥이거나 백그라운드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도 믿지만 내 지혜, 내 수완을 믿습니다. 아니면 내가 벌어놓은 돈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찬양할 것 같아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통장에 있는 내 모든 자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근데 요즘처럼 주식이 변동성이 심하면 하루는 믿었다가 하루는 망했다가 주식이 날 보호해 줄 수 있습니까? 야곱이 제일 먼저 한 거는 자기와 자기 가족 안에 있는 우상을 지목한 거예요. 딱 찾아서 우리 안에 내재하여 있는, 아니 삼촌 집에서 나올 때 라헬이 챙겨왔던 그 우상 신전들부터, 조그만 그 수호신들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세겜 땅에서 그 아들들이 가서 거기에 막 그 사람들을 죽이면서 노략했던 이방신들, 거기서 받은 재물들과 자기들이 가진 자신감들을 다 우상으로 지목하면서 우상들을 다 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버립니다. 오늘 스토리는 그 일이 일어난 야곱과 그 가정이 베델로 올라가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할까요? 전지 작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우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세요. 어떤 때는 내가 능동적으로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 부분들을 수술해 주셔서 우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건강을 과신했거나 내가 이거는 믿어야 되는데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우상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을 제해 버릴 때가 있어요. 여하간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제안한 것은 정결한 의복으로 온 가족이 갈아입기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습니다. 가나안 문화, 세겜의 문화는 성적 타락과 문란함의 문화였습니다. 성적 문란함을 씻어버리고 깨끗한 의복을 갈아입는 것, 거룩한 성결 의식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예배의 회복은 우리도 모르게 더러워진 삶과 마음, 우리의 습관들을 완전히 정결케 하는 회개와 씻음의 순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 기자도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것, 그리고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합니다.
한 가지, 이 35장의 스토리 속에 저에게 꽂혔던 한 가지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지금도 제가 아직 그 음성을 다 적용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뭔지를 몸부림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야곱은 그 집에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제사장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집에 세우신 하나님, 우리 집안의 제 영적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혼자서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는 말을 들어요. 사실은 라반 집에 있을 때도 야곱 혼자에게 줘서 나 들어가서 아내들 불러다가 우리 가자 하고 얘기한 게 야곱이 하나님께 듣고 가족들한테 얘기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야곱이 혼자 들었잖아요. 베델로 가자고. 그럼 자기가 그냥 가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집에 돌아와서 이 마지막 단계에서 베델까지 가는 길에는 야곱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가족들과 함께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 회복의 중심에는 혼자 기도하고 혼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함께 그것을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저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신 게 있는데요. 가정예배 드리다가 멈춰진 우리 가정, 아내와 함께 기도하는 삶을 하다가 멈춰진 기도의 삶, 저만 기도하고 저만 회개하고 저만 큐티를 다시 회복하는 제자훈련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을 다시 불러서 그 길을 가도록 이번 주에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아내를 통해서 들려줬어요. 금요일 날 밤 침대 눕기 전에 아내가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냐는 초대에 하나님이 그 길의 회복을, 우리 가정의 회복으로부터 베델이 다시 돌아오도록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엘로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나 중심적인 영성,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일이 잘 되게 하시고 내 자녀가 잘 되게 하시고 나에게 건강하게 이해해 주시고 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실 때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세겜 땅에서의 야곱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 빠지고 엘 베델, 하나님 집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 전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회복되는 이 야곱의 모습을 35장은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단순히 베델로 돌아가는 것은 옛날에 여러분들이 청년 때에 젊었을 때에 경험했던 그 신앙을 그냥 다시 찾는 신앙이 아니라 그 우여곡절을 통해서 계곡과 봉우리를 오르락내락 가시면서 지금까지 걸어오신 인생의 여정 속에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만난 야곱은 말씀을 이게 되나요?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뭐가 이상하게 됐네. 제가 막 누르니까 안 되죠. 예, 쭉 가서 마지막 말씀. 이게 왜 이렇게 되지? 네. 오히려 흐름이 딱 끊기네요. 그거밖에 없었어요? 제가 성경 구절 2구절 놓는데 이건 없어졌네요. 제가 말씀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창세기서 35장 오늘 보면 7절까지만 읽어드렸는데요. 10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은 다시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고 내 이름을 부르겠다.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고, 하나님 먼저 다시 한번 정체성을 회복해 주세요. 영적 정체성을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 비전을 베델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베델에서 예배를 드린 야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너의 영적인 정체성 이스라엘, 그리고 너의 축복의 하나님. 그래서 베델을 회복한 야곱은 자신이 단순히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엘베드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스라엘로 바꿔주세요.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야곱에게 회복해 주세요. 온 민족이 너를 통하여 축복이 될 것이다.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후에 야곱의 스토리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마지막에 다음 주에 보겠지만 창세기 49장에 가면 나오는데 그 나타나는 야곱의 마지막의 모습은 뭐냐면 야곱이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아들들을 축복하고 손주들을 축복하고 야곱의 인생은 축복하는 인생으로 마감이 됩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인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3절은 도전합니다. 이 모습 커다란 증인들이 있어서 우리가 인내로 경주하고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우상들과 정결치 못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것에 우리에게 힘은 뭐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하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라. 베들로 갈 수 있는 길,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함께하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를 이루신 그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엘베델이 완성되는 중심의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처음 교회 다녀오신 분도 우리 다음 교회는 있습니다. 또는 많은 분들은 인생의 여정 속에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셨습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아니, 오늘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지금 안주하고 있는 그곳, 타협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삶이 바뀐 베델로 다시 돌아오라고요. 오늘 말씀을 들으셨다면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우상을 제거하시고 의복을 정결케 하시며 하나님 부름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베델로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저희들에게 힘 주셔서 주님이 원하는 온전한 순종의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찬양 함께 일어나서 부르시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우리 한 번 더.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리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크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엘베델의 제단을 회복하며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남은 여생을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기로 결심하는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